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한 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 비교적 본문이 짤막한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은 무엇에 의해서 주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죄 사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하기는 좀 아쉽고요. 토요일 본문하고 이어서 보아야만 됩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두 명의 행악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만 되어 있지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중 한 명이 회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왜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거부하는 자들은 바울을 핍박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이고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더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어제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관리들과 군인들은 비웃고 네가 직접 너를 구원해봐 라는 말을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행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옆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져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해요? 네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면서 너는 왜 구원을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쫙 깔려있고 구경꾼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비방하죠. 좀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마는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앞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한 명의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하고 똑같은 죄인인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이나 네 인생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럼 나 한번 구원해봐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초상인 겁니다. 인간은 결국 모두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관리들과 군인들의 모습이나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모습이나 사실상 본질적으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이 행악자들보다 이 관리들과 군인들은 조금 더 살 수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천천히 죽어가기는 이 행악자나 관리나 군인이나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천천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철학자들이, 중국의 시인들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해라, 쓰디쓴 바다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원래 인생이란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비방하는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자, 이 사람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눈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깔려 있다고요? 전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 같고, 일반 백성들은 뭐 비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구경만 하고 있지 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잘 안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결국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씨앗이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내가 마지막 당신이 가시는 길에 옆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여져 있는 그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나하고 똑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분 앞에 뭐 대단한 걸 해드린 거
없지요. 내가 뭐 대단하게 의로운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쪽에 줄을 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옳다고 두둔했을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 편에 붙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행악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옆에 붙었죠. 예수님 곁에 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낙원을 약속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 편에 섰을 뿐이죠.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편에 서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붙을 것이냐? 아니면 누가 봐도 의로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을 선택하지 않지만 나는 이분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할 것인가? 결국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재앙이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도당하는 모습들을 그려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옆에 달려있었던 행악자 한 명은 그 군중에 휩쓸리지 않았더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대단한 인격자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죄악을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악한 일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낙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고통당하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먼 미래라고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세상의 악한 분위기, 거짓된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내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닌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하듯이 섬기며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